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자신을 썩지 않을 양식으로 표현한 거죠.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오는데 이 떡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살려줄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곧 나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예수님에게서 이 생수의 강물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제사장 정결 예식이라는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전통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금 확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생활 규정으로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손을 씻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씻는 것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신앙적인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손을 씻을 때마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손을 씻는 전통은 구원의 백성이라는 이 존재적인 본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손을 씻는 전통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존재적 지위를 지키는 것 정말 중요했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손을 씻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한 거예요. 구원을 받을 백성과 구원을 받지 못할 백성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전통은 매우 중요한 거죠. 구원의 지위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을 구분하는 이 구분의 분기점이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손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9장을 보면 이 장로들의 전통 또는 사람들의 계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계명을 지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진실된 말씀을 마음에 뿌리면 구원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로들의 전통 또는 사람의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의 마음의 밭에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밭에 구원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봉준호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아카데미에서 무려 4개나 상을 수상을 했어요. 아니, 한국 국민들에게는 큰 쾌거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가 또 하나 있는데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국열차하고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두 개 다 이 공간적인 배경을 영화의 모티브로 삼았어요. 설국열차를 보시면 맨 뒷칸에 있는 사람들은 하층민이에요. 그리고 맨 앞칸에 있는 사람들은 상층민이에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상층민의 이 명령을 수행하는 관리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국열차를 통해서
계급 사회를 이 수평적으로 그려낸 거예요. 그런데 기생충을 보면은 이 계급 사회를 수직적으로 그려 놓았어요. 이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상층민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이 1층의 상층민의 기생에서 사는 기생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더 놀라운 반전은 지하 밑에 또 지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 가족의 기생에서 사는 최하층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 사회를 이 수직으로 보여준 거죠. 봉준호 감독은 인간의 존재를 이 공간적인 배치로 규정하고 싶었던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이 계층 사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라는 공간에 머물면서 자신들을 구원의 상층민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 밖에 사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구원의 하층민으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개념을 공간적인 제한에 묶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생각하기 이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못하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방인 한 여자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로보닉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24절을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이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부가 잃어버린 양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잃어버린 양이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원의 공간인 이스라엘 땅에 머물며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이라 구원의 상층민들이라 자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공간적인 모든 개념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인식 속에는 공간적인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이우제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안에 살면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 밖에 살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간청하죠. 이 간청이 깊어지면 하늘이 응답하죠. 그래서 여자가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거절을 해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넌지시 주인의 상이라는 이 공간과 개들의 자리라는 이 공간을 구분해서 여인을 시험한 거죠. 주인의 상은 구원을 받을 상층민이 있는 자리이고 개들의 자리는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구원의 하층민들이 있는 자리라고. 넌지시 여인을 시험해요. 사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때 이 주변에 앉아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공간적인 제한 안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인의 상과 개들의 자리라는 이 공간적인 구분을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구원에서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는 양식을 먹고 있느냐 먹고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여인이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구원의 개념에서 공간적인 제한을 해체해버리고 무엇을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대답을 한 거죠. 구원의 정확한 개념을 오직 이 여인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구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자리, 심지어 은혜와 가장 가까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계층의 공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몇 평 아파트에 살아, 그 사람은 어떤 차를 몰아, 그 사람은 어디에서 근무해, 이렇게 공간적인 제한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계층 구별을 하죠. 그래서 공간 싸움이 치열합니다. 설국열차를 보면은 맨 뒷칸에 있는 하층민들이 앞으로 가려고 목숨을 거는 투쟁을 하죠. 이와 똑같이 우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목숨을 거는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바벨탑 신화가 보여주듯이 꼭대기에 올랐어도 구원은 없는 거죠. 왜요? 거기에 하늘의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공간에 머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 신분적인 공간 또는 신분적인 계층을 허물어 버린 거죠. 지금부터 60년 전만 해도 미국은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같은 화장실을 쓸 수 없었어요. 같은 버스를 탈 수 없었어요. 인류가 문명을 아무리 발달시켜서 지식사회를 구축해도 신분 구별에 대한 이 공간적인 욕망은 인간에게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전통으로 구분해 놓은 이 모든 계층에 대한 물리적 공간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것이 구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양식을 먹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것이 하늘 양식이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밥을 이 예배 중에 잘 드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칠병이어라 이렇게 부르죠.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 보면, 2장만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2번을 영겁어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 말씀은 들었지만 육신의 배는 고픈 거죠. 이 육신의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배를 불리셨다.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신적인 권능을 가진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와 마가만
칠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했고 특별히 마태만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 전에 치유 사건을 기록을 왜 했어요? 그런데 왜 치유 사건을 기록했을까? 오늘 본문 우리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4장부터 시작해서 맹인들을 고치고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적인 일들을 예수님께서 수없이 행하셨다. 마태는 엄청 많이 기록했는데 굳이 여기에서 이 칠병이어의 사건 전에 꼭 이 사건을 덧붙여야 했을까? 장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용을 늘리기 위해서 덧붙였을까? 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왜 굳이 칠병이어의 사건까지 여기에서 기록했을까? 왜 마태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 전에 치유 사건을 덧붙였을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은 그냥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이사야 35장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 35장으로 한번 다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35장입니다. 좀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그때는 메시아의 때죠. 메시아의 때에 그때가 되면은 맹인들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사람이 뛸 것이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메시아로 오셨다고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들의 영혼에 막힌 눈이 열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든 칠병이어의 사건이든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증명했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양식을 주실 것이며 그 하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람의 계명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전통 때문에 눈이 멀었었는데 그들이 하늘 양식을 먹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마태는 이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설명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전통 때문에 눈이 닫힌 사람들이 메시아 때문에 하늘 양식을 먹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오늘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양식을 오늘 마음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 거기 앉으시니 이 마태복음에서 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산은 계시의 산 또는 계명의 산이라고 해요.
구약 전통에서 이 율법과 관련해서 산이 두 개가 나와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첫 번째 산은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시내산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율법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산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지금 펴놨잖아요. 이사야서 2장으로 조금 더 앞으로 갑시다.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은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율법과 관련해서 시온산을 강조한 거죠. 만방에 있는 사람,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몰려들어서 율법의 말씀을 먹을 것이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런 뜻이겠죠.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이방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때를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시온에서 메시아께서 시온에서 메시아의 만찬 하늘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이방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 하늘 밥상을 먹고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시온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밥상을 메시아가 차려줄 것이다. 구원의 만찬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방인, 유대인 구분하지 않아요. 누구나 가능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온 시온 전통입니다. 마태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이 시온 전통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든 예레미야 선지자든 그들이 말하는 설명한 예언한 시온 전통에 따르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 시온산에 모여들 것이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베푼 말씀의 만찬 말이죠. 은혜의 밥상을 즐길 것이다. 그래서 시온산은 세상 모든 산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산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시온 전통에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이라는 구원의 공간 안에 제한시킨 것이 아니라 철폐해버린 거죠. 세상 모든 민족이 시온으로 몰려들 것이다. 누구든지 시온에서 나온 율법의 밥을 먹으면 구원을 받는다. 공간적 개념이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밥을 먹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밥을 먹고 있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썩을 양식을 먹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인 생명의 떡을 드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든지 율법의 양식을 먹으면 하늘의 밥상을 먹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25장을 보면 이 구원의 밥상이 어디까지 그 영역이 미치냐면 죽은 자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만찬이 돼요. 그런데 이 부활의 만찬의 결론이 뭐냐면 26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니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의 전통으로 세워놓은 구원의 모든 공간적인 경계들을, 공간적인 계층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구원의 경계를 온 세상으로 확장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메시아가 베푼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 전통이 말하는 구원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 시온 전통이 말하는 구원의 특징을 오늘 이 저청중앙교회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시온 전통에서 보면 복음의 세계화를 꿈꾸고 있는 거죠. 구원의 세계화. 그래서 저는 복음의 세계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온 전통을 가지고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시온 전통에서 만방 사람들이 시온으로 몰려와 율법의 밥을 먹었다면 예수 복음에서는 만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늘의 양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시온 전통 안에서 메시아가 베푸신 하늘의 밥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시온 전통 안에서 베푸신 하늘의 만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좋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32절을 우리 15장 마태복음 15장 32절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거기다가 밑줄을 쫙 좀 그어놓고 갑시다. 먹을 것이 없도다. 같이 읽어요.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저녁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에요? 사흘이에요. 이게 가능했을까? 지금이야 수련회 시설이 많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 하면 2박 3일, 3박 4일 말씀 수련회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능한 일이었을까?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산에 모였는데 며칠을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박 3일 말씀 부흥회를 한 거예요. 놀랍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때 시대에 가능했을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29절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이곳이요. 벳세다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 벳세다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주 오실 수 없는 지역이고 하늘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외된 지역을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오신 김에 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오신 김에 오랫동안 말씀을 전한 것 아닐까 추측을 해봐요. 사흘간 말씀 부흥회를 했다는 것은 이 소외된 지역, 이방인 지역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또한 중요한 것은 구원은 장소가 아니라
말씀을 먹고 있느냐 먹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부흥회를 며칠간 하신 거죠? 3일간 하신 것 아닐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5개의 떡을 가지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떡이 7개, 7광주리가 남았어요. 4,000명이 먹고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4 더하기 7이거든요. 4는 동서남북 세상 모든 땅이고요. 3은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또 동서남북 포함해서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충만을 의미해요. 어떤 충만이냐? 이방인, 유대인 구분 없이 모두가 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충만한 수, 이런 뜻이죠. 공간적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 7 안에는.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걸 확대해서 70은요 이방인의 수예요.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이방인들이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셉투아준트, 그래서 70인역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수는 이방인의 수예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7 집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 집사는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7 집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방에 사는 헬라파 유대인이 7 집사가 돼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7은 모두 이방인을 상징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방인까지 포함한, 그래서 7 떡과 7 광주리는 모두 이방인을 포함한 수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엄청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아멘을 얼마나 자주 외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중요한데 칠병이어는 뭐 그래.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칠병이어를 기억한 사람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이방인에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시온 전통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온 전통을 따라 오셨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온 전통이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성만찬 전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면, 저는 외국인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따지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세례를 받으면 성만찬 전승에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은혜의 세계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온 전통, 칠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성만찬 전승, 이 모든 것은 복음의 세계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공간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철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16장입니다.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에는 기적과 이적 사건들이 나와요. 그리고 후반부 1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16장, 이 대전환전 전 마지막 치유 사건이 칠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칠병이어의 사건은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공간적인 철폐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무너뜨려 버릴 것이라는 것을 칠병이어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칠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 여러분, 시온 전통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장소가 아니라 밥이 중요해요. 장소가 아니라 밥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15장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의 전통은 공간적 제한을 둔 장로들의 전통이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늘의 양식을 너희가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8절 9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세계주의를 뭉개버린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손을 잘 씻기는 하지만 서기관과 장로들이 전해준 그것에 갇혀서 놀라운 시온 전통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이 시온 전통을 복원하신 거죠.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을 구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누구든지 말씀의 밥을 먹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느 공간에 머물고 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48평이냐 24평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공간적인 위치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세계주의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 말은 구원의 밥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칠병이어의 사건이고, 이 사건은 시온의 전통을 복원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복원하신 복음의 세계주의를 열어가고 있는 거죠. 저정중앙교회는 이 시온 전통에 따라서 칠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를 따라서 복음으로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저정중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구원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밥을 먹으면,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느 공간에 머물고 있든지 날마다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은혜의 밥상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밥을 먹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영원한 노래로 삼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